자, 학계에서는 BC 한 52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이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지 한 18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서 하나님께서 삭개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인데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그렇게 말한 뜻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 했을 때 거룩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동산입니다.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동산에서 쫓아내. 왜? 동산은 거룩한 곳이니까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 거룩한 천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막, 거룩한 천막입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400년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멸망과 함께 파괴되고 포로들이 귀환해서 재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BC 20년까지 사용되다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서 AD 70년 로마 군에게서 파괴될 때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날짜가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다. 7월 21일이다. 그랬습니다. 1장 그 바로 위에 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 재공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과 제사장과 남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나오는 그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입니다. 직계손.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로 신실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왜 혈통도 있고 집안도 좋고 믿음도 신실한 이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남은 백성들이 아니라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이 언급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재건축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계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비교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무엇이든지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각적인 부분에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음식도 일단은 보기에 맛이 있어 보여야 먹죠. 예. 옷도 입으면 멋있어 보여야 입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택해서 입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다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유다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남은 사람들은 다 당대 지도자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재건축한 성전을 보고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 받은 날이 6월 1일이고 또 1장 15절에 공사 재개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7월 21일 두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7월 21일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주변 사람들의 회방이 아주 심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회방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중장비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곳을 방치되어 허물어져 있는 이 성전들을 다 치우고 다시 그 공사해야 되는 일인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게다가 낙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냐 낙담했다는. 더군다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다. 약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아마 70대 이상, 어린 시절에 봤던 사람들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기들이 봤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죠.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둘러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본 저기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 성전 기초를 놓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금을 입혔고 크기도 웅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작고, 게다가 그 1장 8절에 보면은, 학개 1장 8절에 보면은 성전을 짓겠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 나무를 해와서 깎아가지고 성전을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그래서 통곡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의 절정이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한 여름에 추수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1장에도 이 1장에 쭉 보면 나오지만은 이 당시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초막절에 거둔 추수가 굉장히 초라했다. 가뭄이 들어서 초라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옛날 솔로몬 성전은 굉장했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지. 한쪽에서는 초막절에 추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온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포로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 이스라엘 최전성기인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재건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수록 초라하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 이 삶,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을, 몸, 내 삶,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들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성전들, 곧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집안을 보고,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자꾸 자기하고 비교한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네. 보잘것없어져. 다른 집안과 비교해봐도 우리 집안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봐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성전으로 사용되었던 성전이 바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었던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에요. 규모도 작습니다. 훗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성전은 당시에 가장 규모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 비유하면 말할 것도 없이 초라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지었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성전을 가장 오래 세상에 존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금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면은 또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귀하게 보인다. 귀하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을 보면은 낙담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주변에서 너희들을 낙심케 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해방하는 그들의 해방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낙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5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광야에서 초라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막에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 머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때처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이건 그 히브리어 원뜻은 과거에서 미래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함께하겠다. 계속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지, 성전이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만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편리하냐, 시설이 좋냐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도 교인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들어오셔서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입주해서 살기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아직 먼지가 날리고 소음도 있고 벽지와 마루도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인이 들어와 사는 집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여러모로 부족하다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즐거운 것만 자꾸 보고 이런 것만 한다네. 그래서 이러다가 천국에 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풀풀 날리고 이 건축 자재가 이쪽 저쪽 흩어져 있고 아직 그 미장도 하지 않고 벽지도 바르지 않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이라, 그런 집에. 그런데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미 입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랬어요. 먼지, 네 인생에 먼지가 풀풀 나면 또 어떻니? 네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니?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를 볼 때 시시하다고 여기면 어떻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집안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이거 생각하지 마. 천지 만물을 지은 너에게 인생을 준 내가 이미 너희 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한다. 네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네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영원히 함께 돼.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뭡니까? 보스는 명령만 하는 자고 리더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님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내 영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일정이 너무 바빠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시간부터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초라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 나 혼자서라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학계 1장에 보면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축의 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너무 초라해요. 낙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성경에서 이 진동이라고 하는 말은 진동을 나타내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해, 진동을. 진동.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막 땅이 막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모습을 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도 이 진동으로 표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언제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다를 진동시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강을 진동시키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땅을 진동시키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키니까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진동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만국의 보배를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금의 주인이 누굽니까? 은금을 만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은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솔로몬 성전은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기구도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국을 진동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모든 보배를 바빌론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축했다라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성전을 재건해.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드리겠습니다. 100%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뭐 안 된 분들 있으면 정말 이런 헌신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100% 드리겠습니다. 내가 버는 돈도 다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네 이번에 월급 얼마 받았지? 다 헌금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립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하고 내가 안 바치고 끌어안고 내가 먹는 거하고는 이 질이 다른 거죠. 질이 다른 거죠. 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성전을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재건축하니까, 이 오늘로 이해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진동시켰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포도, 소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제공해라 그랬습니다. 다리오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보내게 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헤롯 왕조 때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 하면 예루살렘 성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서울시 4분의 1이 성전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기둥을 대리석으로 세우고 기둥은 황금색으로 칠해서 멀리서도 성전 전체가 황금집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은 황금 돔이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죠. 성전. 옛날 성전 때 황금으로 칠해놨어요. 그게 멀리서도 번쩍번쩍 거립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하늘 말씀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 9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평강, 샬롬이 임할 것이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내 가족과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여겨야 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어 추수할 것이 없어 삶이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축복이 내렸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에 좌절하고 초막절이지만 너무도 적은 소출에 답답한 마음에 이게 뭐야 라고 우울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풍성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건축물로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는 성전인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초라하다고 여기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천하 만국을 진동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보배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참 초라해서 낙담하고 패배감, 열등감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